성경 88면에 있는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At this time we are reading about the scriptures, Luke chapter 2, verse 8 through 14. So Luke chapter 2, verse 8 through 14.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몇 절이요?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밖에서 자기 양들을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놓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시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위에 평화로다 하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꼭 갖고 있어야 할 신앙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 66번이라고 하는, 또한 장수로 보면 성경 안에는 1189점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다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어야 할 그 신앙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진리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서 그분이 다시 되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신앙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열심과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하고 그렇게 교회를 와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힘을 쓰고 애를 써도 내가 드린 이 네 가지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참으로 불쌍한 신앙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을 보아도 그렇고 누가복음을 보아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도 약 언제 오시냐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을의 힘이 되어오시고 능력이 되어오시고 산성이 되어오시고 방패가 되어오시는 아주 굉장한 힘이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딱 이때 있었던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언제서부터 이야기했냐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서부터 이 말씀은 계속해서 있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땅에 한 아기가 날 것이다. 이스라엘 땅에 한 아기가 날 것인데 그 사람 어떠한 사람이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날 것이다라고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7년을 계속해서 예언을 한 거예요. 이사야에서 보니까 어떤 말씀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오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평강의 왕이라.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그 한 아기가 날 것이더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1년 전에 예언한 것도 아니고 7년 전에 예언한 것도 아니고 70년 전에 예언한 것도 아니고 약 700년 전서부터 한 아기가 이 땅에 올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그분은 어떠하신 분이냐면 기묘자라 오사라 기가 막힌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기묘자라 기가 막힌 분이다. 그러면서 오사라 굉장히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가 평강의 왕일 것이라 하면서 그분이 오실 줄 그분은 어떠시냐면 평강의 왕이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분이 올 것을 계속해서 기다리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한번 하면 그분은 어깨 정사면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오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떠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셨더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오늘 저희들이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아기 예수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그 신앙 중에 하나 바로 무엇인가 하면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그 아기 예수 오신 것을 크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결혼도 안 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애를 안 낳으려고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게 또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혼을 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대요. 많이 들어간대요. 결혼을 해서 애를 낳으려고 그러면 애를 낳는 것까지는 어떻게 다 낳는데 그 양육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액수는 나왔어요. 액수가 나왔는데 얼마큼 나오니까 애 하나 키우는데 그 양육비만 공업비만 얼마나 되면 한 달에 2,000불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2,000불 웬만한 사람들 약 10년 전 15년 전에 웬만한 사람들 과장급 사람이 월급이었어요. 이렇게 한 달에 2,000불. 그 한 가정에서 한 달에 2,000불 스펜드 하면서 애들 키우기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이러겠구나. 그것도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계속 애 클 때까지 가정에서 2,000불 돈을 계속 그러니까 그 부모의 마음에서 애들 키우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인생 속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무엇인가면, 삶 속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을 닮은 이루한 자신의 자식이 태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자식이 태어나는 거, 자기를 닮은 자식을 낳는다는 것 얼마나 큰 좋은 소식인지 몰라요. 돈이 하나만 들어가도 자식을 낳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죠. 세상에서 자기 자식 낳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게 없어요.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어요. 자식을 키우는 것보다도 더 행복한 것이 없어요. 하물며 한 사람도, 한 개인도 그 가정에 한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해요. 아주 온 가족이 큰 대수라는 큰일 한 거예요. 그 여자는, 엄마는 그 가정에, 그 가문에 큰일 한 거예요. 이렇게 할 일 다 한 거예요. 그 아기 잘 키우면 돼요. 한 개인적인 것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는가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죄의 짐을 씻어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적에는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적에는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일도 없는 완벽하게 만드시고. 그런데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죄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죄가 들어가 버려갖고 사람은 그때서부터 무엇이 다가오면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계속해서 물밀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씻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사야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예언한 그 말씀 그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성경을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은, 그 한 목자가 무엇이를 말씀하겠냐면, 보라, 천사가 있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죄를 씻어주실 그 한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났으니 무수하지 말고 온 백성의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하면서 아기 예수 탄생한 것을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즐거워하자 하면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성탄이 갖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자기 심령 속의 평안과 평강이, 기쁨과 즐거움이, 화목함이, 감사함이 끊어지지 않게 이 세상을 보내는 것이 갖고 있어야 바로 성탄의 자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는 것이 조금 힘들더라도 이날만큼은 그 한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서 모든 가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듯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날을 보내자는 것이 바로 성탄이에요. 요즘 바빠요. 한 11월 달서부터니까 밖에 다니면 바빠요. 무엇하러 바쁘냐면 쇼핑으로 바빠요. 이렇게. 저는 코스코를 자주 가요. 코스코를 자주 가는데 11월 전에는 가면은 주차장 꼭 찾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주차장 가면은 내가 생각하는 그곳에 가서 주차를 꼭 할 수가 있어요. 근데 11월 달 후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주차장이 없어요. 주차장 가면은 주차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한 바퀴 쫙
돌았다가 어디 저 구석에 가야 돼. 이렇게. 그래야지 하나 나와. 이렇게. 어떤 때는 그것도 못 찾고 그냥 와버리는 게 성질이 급하니까 그냥 와버리는 게. 웬만한 사람 뱅뱅 돌 텐데 아이고 오늘 시작 없네. 그냥 와버려요. 이렇게. 그만큼 사람들이 요즘 바빠요. 뭐 하느라고요? 자기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줄 선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줄 선물 사기 위해서 바빠요. 이렇게. 그 좋은 거예요. 물건 치면서 기쁘잖아요.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도 오늘 여기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릴 선물 하나 준비하고 왔어요. 이렇게. 다들 바빠요. 코스코를 가도 그렇고 어딜 가도 다 바빠요. 영어로 그 쇼핑몰이 많은 것이 무엇인지 패러다이스 알트에서 그러더라고요. 크라우드. 사람들이 엄청 붐비는 거예요. 어저께는 메인플레이스 갔다 왔습니다. 뉴욕에서 조카가 와갖고 메인플레이스 갔다 왔어요. 이렇게. 평소에 갈 때보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쇼핑하면서 그 성탄절에 함께 그 물건을 나누면서 기쁨을 나누자고 하는 이유가 좋은 취지로 보이는 거예요. 저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러한 것이 필요해요. 좋아요. 다 좋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는 것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주일이 되어지면 성탄절이 되어지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꼭 잊지 말고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고서 그것을 사소를 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어떤 말씀,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탄절을 숭배해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물론 성품,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함이에요. 선함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성탄주일을 해주면, 성탄이 되어지면 잊지 말고 할 것이 바로 무엇인,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슨 히브리서 보니까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 오신 날, 그 기념하는 날, 이 좋은 날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는데 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든 선을 행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있는 사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건강적으로도 그렇고 그 어떠한 것도 그렇고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다못해 밥 한 그릇이라도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사는 것이 그러한 사람들의 성탄을 잘 보내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모르겠어요. 정치적인 얘기인지 모르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분이 장로님이세요. 대통령 하신 분이 교회 가서 뭘 하시면 교통정리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어려서 젊어서부터 갖고 있었던 신앙이 있어요. 어떠한 신앙인가 하면 성탄절 되면 셀베이션 아미 그 기독교인들이 꼭 하면 종을 울리면서 헌금을 건져요. 이렇게.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하면 꼭 이맘때쯤 되면 봉투 하나 넣고 다니면서 자기가 무엇을 그 줄 얼마큼 줄 어머니의 봉투를 넣고서 주머니에 넣고
그랬다. 그 사람 있으면 하나씩 준다.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의식적으로 그러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어야 할 이러한 착하고 선한 마음,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할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성탄 주일날 성탄절 좀 돼갖고 우리들이 갖고 있어야 할 착하고 선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해줘봐요. 해줘봐요. 기쁨이 충만해져요. 요즘은 참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발전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수준에 올라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 어떠한 것이 되신가 하면 give and take란 말이 있어요.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내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내처럼 말이 그냥 똔똔이에요. 이렇게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어떠한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 내처가 현명한 줄 줄도 알고 받을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자기도 인생이 복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 무슨 말씀을 주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차원이 성탄절 맞이해서 연휴를 맞이해서 우리의 저희 성도님들에게 착함과 선한 일이 많이 있게 되어지기를 올해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이에요.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게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이 같은 제사라는 건 뭐예요? 필수적이에요. 제사. 하나님 무슨 기뻐하십니까? 이 같은 제사는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지게 잊지 말라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성탄절을 잘 보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